정말 멋진 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날, 맑고 기온은 높지만 선선한 바람이 불어서 우리 몸을 시원케 하는 그런 날씨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복된 날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또 넘쳐나기를 여러분 소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9월 25일 밴쿠버 예수산길교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한 몸에 받으시기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은 참으로 영생이요 진리요 참으로 거룩이요 의이오니, 주님이여 그 앞에 우리가 달려나가기를 소원하고, 그 주님을 향해 우리 마음이 엎드려지며 우리 몸이 주님 앞에 엎드려져서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그 표시로 이한 아침에 시간을 정하여 예배 드리고자 하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시작하셨사오매 그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인 줄 인정하고 우리 모든 삶을 드려서 이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임하도록 도우셔서 우리 모두가 예배를 마치고 난 이후에 참으로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다같이 화답하며 아멘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의 수정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지 못한 우리 지체들도 있사오니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채우시며 모든 심령들이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큰 우레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
질그릇같이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니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 고백하시겠습니다. 나 행한 건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깥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때우든지 내 안과 바깥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곳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깥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깥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깥 닦으사 내 모든 죄 마음을 다해서 고백합시다. 물 가지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깥 닦으사 내 모든 죄
산과 바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대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 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구하시네. 의지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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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지하세.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구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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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구하시네. 주님만 의지하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고 자매하면서 이 시간 나아갑시다. 주님, 다시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만
주님의 말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만 의지하면서 당신께 나아가옵나이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주님이 우리를 불러 모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함이고 완전한 자가 되기를, 의와 거룩을 겸비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 우리가 다 행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여, 주의 죄악됨을 주님께서 하시고 주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행복함을 아시고 주여 도우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위하여 주여 우리가 다 죽은 자였는데 주여 영원에서 살아난 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난 자로 해주십니다. 주여 그렇게 칭함을 받은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여 율법은 주여 이러는 살아난 자 주님 앞에 온전히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어제부터 나아가시고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나아가 주시옵기를 소망하고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43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김영희 사모 기도할 때에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운 가을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높은 하늘과 단풍이 들어가는 나무와 결실하는 열매를 보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을 배웁니다. 조급하고 바쁜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전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죄의 종 되어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다가 죽을 저희를 거룩과 화평, 용서와 긍휼을 알게 하신 하나님, 주신 평생의 시간을 통해 구원받은 자의 기쁨과 겸손으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소중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비록 그 길이 좁고 작을지라도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에 마음 두지 않고 늘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소원을 아시는 하나님, 때를 따라 친히 도우시는 주의 손길을 과거에도 경험하였사오니 내 아버지 나의 선한 목자의 든든한 손을 잡고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세계와 민족과 이웃과 서로를 위한 기도가 있게 하시며 이 시대에 이 땅에 지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오늘을 살아갈 복된 소식을 우리 모두에게 들려 주옵소서. 영원한 지혜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아이들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네. 자, 조아도 오고 우리 일에는 못 나갑니까? 예, 이래도 조만간 한번 이래도 나옵니다. 예, 이래도 이제 돌이 된 우리 일애가 이제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예, 같이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 6명의 어린 생명을 보옵니다. 참 작은 생명이오나 연약해 보이는 생명이오나 참 주님께서 주신 이 생명이 얼마나 고귀한지, 이 인생이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위대할 것인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여, 이 한 생명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생명을 통하여 열매 맺으실 주님, 우리가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작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크게 여기게 하시고 이 심령들이 참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잘 자라나갈 때 참 이 생명을 통해서
그 가정이 변화될 뿐더러 이 사회가, 이 시대가 온전히 변화되는 놀라운 영향력을 가진 우리 아이들로 자라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참으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참으로 믿음으로 잘 자라가길 소망하오요. 이렇게 예배 나와서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가집니다. 주님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가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 기뻐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도 저런 때를 다 지나셨죠? 예. 예. 사람의 인생을 살펴보면 얼마나 한 인생이 소중한지, 고귀한지, 이런 생명들을 보면서 또 여러분을 보면 정말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한테 소중한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도연이 소중한 사람입니다. 한번 쳐다보면서 서로. 예. 예.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살펴봤고, 또 그 와중에 이제 십계명까지 도달했고요. 그 다음에 십계명이 어떤 핵심적인 의미를 가지는가, 십계명을 어떻게 한 단어로 풀 수 있을 것인가 해서 사랑이란 키워드로 이 십계명을 설명을 했습니다. 십계명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는 이 사랑이라는 큰 한 주제로 다 설명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을 수 있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핵심 키워드고 또 십계명의 주제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십계명까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이제 출애굽기 20장을 지나서 21장, 22장, 23장 계속 읽어 나가시다 보면 어쩜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 없을 것 같이 보이는 율법의 조항들이 그렇게 많은지, 여러분 그 부분에서 참 성경 읽기를 멈추게 되는 놀라운 일을 여러분 경험하실 겁니다. 십계명 그렇다 치더라도 의식에 관한 법, 뭐 정결에 관한 법, 또 아주 세밀한 그 당시의 사회의 법,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 내야 될 것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구약 성경을 계속 읽어 나가기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 출애굽기 계속 앞으로 나가기 전에 여러분이 이 율법에 관한 부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해야 될지, 또 구약 성경을 어떻게 여러분 읽어 나가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어서 또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기를 원해서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했습니다. 구약의 이 모든 율법들은 그 핵심적인 그 내용은 그러니까 뭐 사랑으로 다 풀 수 있다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인용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율법의 모든 조문들의 어떤 명확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바는, 율법의 요구라는 것은 이것을 지키면 살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여러분 한번 가봅시다. 출애굽기 24장 저와 여러분이 한 번씩 교독하겠는데요. 출애굽기 24장.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자,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고요. 21장, 22장, 23장에는 더 세밀한 사회의 법을 말씀합니다. 모세는 이러한 법을 백성에게 전달해 주면서 백성에게 선포했습니다. 백성들은 한 목소리로 우리가 이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겠다고 외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로만 되어진 법이 아니라 분명한 언약을 그들이 했어야 되는데 그 언약은 피로 맺어진 언약이었습니다. 소를 잡아다가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소를 잡아서 태우는 겁니다. 살을 태우고 나서 그 피를 받아다가 절반은 그 제단에다 뿌리고요. 그 절반은 백성들에게 뿌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 세운 언약의 어떤 내용들입니다. 언약의 피입니다. 백성들에게 왜 피를 뿌렸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율법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율법을 지키면 살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이와 같이 죽을 것이다. 저 소가 죽은 것처럼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율법의 분명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5장부터 무려 31장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것인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것인가 라고 하는 내용이 아주 세세하게 상세하게 성막을 짓는 법을 가르치시면서 나옵니다. 제사장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며 각종 제사는 어떤 방식으로 드려야 되며 거기 성막에 들어갈 기구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되고 등등등등 너무나 지나치게 상세한 법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법이기에 그것이 한치라도 어긋나면 안 되는 것으로 곧 죽음을 의미하는 그런 너무나 엄중한 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아서 벌을 받은 예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나답과 아비후라는 두 형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의 바로 친형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조카들이죠. 그들이 행했던 일은 성막에서 제사를 담당했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레위기 10장의 기록을 보면요, 그들이 성막에서 나중에 여러분 성막을 제가 자세히 한번 소개할 텐데 일단 들어놓으십시오. 성막에 보면 그 향을 피우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 분향단에 불을 지필 때에는 반드시 그 번제단에서 불을 가져와서 그 불을 지펴야 되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 그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져다가 그 분향단에 불을 붙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법이 엄중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아서 그들은 바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결과는 바로
죽음으로 연결되는 거죠. 이 구약의 율법의 이 엄중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럼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이런 엄중한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는 그 엄중한 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오늘 본문 그 로마서 3장 19절 20절 말씀에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인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도 이와 같은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율법을 구약 성경에 아주 세밀한 율법을 이렇게 제시해 주시지만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인간, 이라는 사실을 그 사실 앞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럼 당연히 이런 질문이 여러분 마음속에 떠올라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면 인간은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가? 혹은 왜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으로 하여금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도록 하셨는가? 그럼에도 왜 율법을 주셨는가?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런 무능력을 허용하시는가? 너무나 엄격한 법을 정해놓고요, 너무나 엄격한 법을 정해놓고 그 법을 다 지킬 수 없다. 이건 너무 그 법 앞에 서 있는 모든 생명체,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 너무나 허무해지고 너무나 나약해지고 너무나 무능력해 보이고 자기 자신이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될 때 너무나 자기 자신이 쓸모없어 보이고 가치 없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정말 낮추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낮추기 위해서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높이는 동물입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든지 조금이라도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갖기만 하면 우리 마음은 금세 부풀어 올라서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서 자기 자신을 의시되고 교만해지기 쉬운 인간이 우리 자신이다 말이에요. 오히려 인간이 스스로의 무능력을 발견할 때 애통하면서 자신의 능력 없음을 부끄러워하고 스스로를 낮추게 된 원리입니다. 자, 이건 굉장히 놀라운 원리인데요,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무능력을 우리에게 있게 하심은 우리가 결점에 대하여 용서를 얻고 최선의 의무를 그리스도의 피로 뿌림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피로 뿌림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에게 의지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무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우리 인간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 그것은 놀라운 은혜로 그리스도의 피로 뿌림받기 위하여 그리스도께 의지하게 하려는 훌륭한 도구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이 율법을 완전히 복종할 의무가 있으나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피하게 되고 그를 친구 삼아서 자기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키신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이 언약의 피라는 것, 우리가 백성들에게 뿌린 그 언약의 피,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지만 그 언약의 피라는 것은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자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만족시키신 그리스도의 그 피를 의지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복음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출애굽기 24장 말씀, 아까 백성들에게 언약으로서 피를 뿌렸다는 이 본문이 담겨 있는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9절에서 20절 말씀, 22절까지 말씀으로 연결됩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히브리서 9장 19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솔철을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구약의 말씀이 절묘하게 신약의 히브리서 말씀으로 연결되잖아요. 십계명과 같은 율법이 존재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무능력을 깨닫게 하고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우리 마음에 적용하셨습니다. 이성을 향한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간음이요, 그죠? 7계명을 범하는 간음이고 이웃에게 욕을 한 것도 살인이다 하시니 결단코 우리는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 자임을 인정하게끔 예수님은 율법을 해석하셨습니다. 율법은 철저히 우리를 죄인으로 만듭니다. 율법 앞에 스스로의 죄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몇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불신자여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든지, 그렇죠? 자신이 율법 앞에 서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눈이 감겨져 있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죄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든지 율법의 표면적인 것만,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의 표면적인 것만 지키고 마음의 율법, 이면적인 율법을 지키지 않는 굉장히 외식적인 사람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정당하게 율법을 대하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성도라면 우리는 이 율법 앞에서 철저하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무능함을 발견하고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고 자신의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십계명을 읽으면 다른 어떤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죠. 어떤 사람은 다 그 십계명의 내용들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도라면 자기 자신의 모습을 철저하게 보게 되죠.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율법 앞에 철저히 무너지게 됩니다. 완전하지 못하고 허물이 있어 보이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는 정말 의지할 것 없는 무능한 모습을 철저히 깨닫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신자가 아니라면, 이런 정도의 자기 자신의 무능을 경험하는 사람이라면 아마 자기 분열증에 걸려서 또 우울증에 걸려서 자기를 혐오하면서 미워하면서 어쩌면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 하면서 허무주의로 끝내서 자살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지독한 인본주의의 결말입니다. 인본주의를 뿌리로 해서 실존주의가 나오고요. 그 실존주의의 잘못된 결론은 허무주의입니다. 완전할 수 없는 그 인간이 내리는 결론은 다 헛되다. 내가 아무것도 해봤자 쓸모가 없구나. 내가 노력했으나 정말 어떤 진리에 도달할 수 없구나. 내가 애써봤으나 아무것도 가질 것이 없구나 하면서 허무하며 자신의 생을 끝낼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결론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자라면 자신의 어떤 무능력을 철저하게 볼 때마다, 자신의 죄악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신, 그래서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우 선명한 우리 자신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왜?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 죄로 말미암아 그 율법에 얽매여 있는 우리 자신, 철저한 무능을 발견하고 자신이 그 율법 앞에 어쩔 수 없어 벌벌 떨고 있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서 행할 때에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만드시는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에게 소망이란 것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신 그 예수님, 내 죄를 대신 지셨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키셔서 그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신 그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모범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앞에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신자에게는 결코 죄를 정하시지 않으시고 우리 신자에게는 결코 우리의 무능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를 자책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무능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 또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구세주로 모시는 자, 그 사람을 예수님처럼 율법을 모두 지켜 행한 자로 보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는 연합되어 있다, 하나가 되어 있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 신자들, 주님께서는 결코 내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를 철저히 의지하고, 그래서 자신은 죽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살아서 내가 사는 것은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런 말을 여러분 어떻게 들으십니까? 이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으니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뜻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려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얻겠다는, 그리고 예수를 믿겠다는 마음조차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율법 앞에 서지 않은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복음을 제가 설명할 건데, 이 복음이라는 것은 율법을 거쳐서, 율법을 통해서, 율법으로 죽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이죠. 율법을 거치지 않고는 주님의 그 구원의 부르심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께로 간다는 것은요, 율법의 정죄를 받은 후에 그리스도께로 간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 이 구약에 나오는 모든 율법은요, 지향하는 바가 바로 구원입니다. 율법과 선지자가 누구를 전가한다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전가한다 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고요, 율법과 선지자는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율법의 최종 목적이 바로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그 피를 백성들에게 뿌렸지 않습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낭독한 이후에 그리스도를, 그 피를 의미하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그 피를 그들이 다 뿌림 받은 것이죠. 율법을 어긴 자는 피를 흘려 죽게 된다는 그것은 사막의 언약이고요, 동시에 율법을 어겨 죽어야 할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피로 뿌려서 구원시킨다는 것은 생명의 언약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이 피라는 두 가지 의미가 여러분 분명하게 보여야 됩니다. 피는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피는 동시에 구원을 의미하기도 하죠. 율법으로 먼저 우리가 파괴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복음으로 건설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은 이렇게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율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이제 해결책을 찾게 된 것입니다. 율법으로 완전히 깨어지고 나면 율법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의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히 싸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자는요, 이중성을 갖게 됩니다. 신자의 이중성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신만을 생각할 때는요, 철저히 무능하고
철저히 가난하고 비참하고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어서 어쩔 줄 몰라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살아난 신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또 신자입니다. 여러분, 신자의 이중성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온 그 횟수 가운데 주님 앞에 얼마나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왔습니까? 아직도 여러 가지 우리 생각에는 죄성이 가득한 생각들이 넘쳐나고 주님 앞에 비참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부끄러운 존재임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때마다 사탄은 늘 우리를 꼬드깁니다. 너 그래서 무슨 목사야? 너 그래서 무슨 성도야? 집사야? 부끄럽죠.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근데 거기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 부끄럽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신의 모습이지만 복음으로 살아난 사람, 그리스도로 온전히 싸매음을 받은 사람, 복음으로 인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한 사람,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주님이 주신 의로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율법 안에 갇혀 있고 복음으로 회복하지 못한 사람. 율법 때문에 찌들려 있는 사람입니다. 갖가지 법조항에 스스로를 얽어매어 놓고 스스로를 못 살게 굽니다. 기준에 미치지 못하니까 스스로를 학대하게 됩니다. 가장 불쌍합니다. 자신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그런 율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도 독설로서 마음의 상처를 주고 독설을 하며 스스로도 지키지 못하는 그 율법 앞에 자꾸 사람들을 얽매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율법의 얽매여서 그리스도의 참 자유의 복음을 회복하지 못한 그리스도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룩한 복음으로 나와서 그 앞에 서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율법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산 자로 사는 것을 원합니다. 스코틀랜드에서 만든 신앙 고백서가 있는데요. 이 내용이 참 좋아서 여러분한테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본성은 지극히 타락하여 연약하고 불완전하므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준행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율법의 목표이자 완성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의와 속죄 안에서 그를 온전히 붙잡는 것이 우리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삶이다. 우리는 율법이 요구하는 것에 순종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복종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이외에는 지구상의 그 누구도 율법을 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할 때에는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솔직한 심정으로 무익한 종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 자, 얼마나 분명한 메시지입니까? 율법과 복음에 관해서
이보다 더 명확한 진술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목표였고 완성이었습니다. 소위 하나님의 율법은 본질상 예수 그리스도의 중점을 둔 것이지 인간이 그것을 완벽하게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서 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22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도록 하시는 것. 그래서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당당하게, 이 세상 앞에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것이죠.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성화라는 것은 바로 그 시점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가치없음을, 무능력함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그 인정하는 그 마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덮으셔서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의인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셔서 그 의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이 이제 죽음의 방향이 아니라 살아나는 방향, 악순환이 아니라 선순환의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죠.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놀라운 샘솟는 그 은혜를 날마다 덧입어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았어.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임을 깨달았어. 한 말씀 한 말씀 그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그 은혜, 그것이 바로 성화죠.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을 이제 계속 읽어 나가실 텐데요, 이 구약의 모든 율법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한 가지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이 본문 통해서 여러분 샘솟듯 발견되어야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 시도를 많이 했습니까? 레위기, 어떤 법을, 어떤 제사를 이렇게 지켜야 된다, 무슨 절기는 어떻게 돼야 되고, 너무너무 우리가 읽기 힘든 그런 본문들이죠. 그러나 그렇게 세밀하게 잘 갖추어진 그 법 조항문들을 따라서 그리스도만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큰 것을 획득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 읽는 것이 너무나 기뻐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게 만드신, 그래서 누구도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할 수 없도록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27절 말씀, 로마서 3장 27절 말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냐. 그러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구원이라는 그 놀라운 경륜, 하나님의 섭리가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죠. 우리 어떤 율법의 모든 것을 지켰을 때
지켰을 때 그 구원을 쟁취할 수 있다, 이렇게 구원의 어떤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조항들을 보면서 스스로의 무능함을 깨닫고 그 앞에 철저하게 무너지게 만드는 방식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방식으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를 율법 준수하는 기계로 만드시지 않고, 우리 인간을 그렇게 취급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도록 하시고, 그 자유 안에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명을 관통한 한 단어, 사랑을 이루어가도록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 구원의 원리가 바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건 너무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이죠. 그러니 앞으로 여러분 구약의 한 본문 한 본문 살피실 때마다 이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구체적인 율례를 얘기할 때 거기 머무르면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구약의 본문들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도록 애쓰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구약은 너무 힘들어집니다. 구약 성경 읽을 때마다 어떤 사람들이 몰살에서 살육을 당하고 전쟁의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그죠? 너무나 비참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속에 푹 빠져가지고 그리스도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찾아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복음의 풍성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들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율법에 얽매이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어떤 것에 속박시키려고 오신 분이 아니고, 우리를 풍성하게, 우리 인간의 인간됨을 더 풍성하게 드러내시고, 인간의 가치가 정말 최상으로 높아질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를 놀라운 은혜로 덮으셔서 우리 인간이 가지는 어떤 최대한의 자유의지로 최대한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의 그 삶의 그 선순환에 여러분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많은 어려움들 그렇게 해석해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것들 그렇게 해석해낼 수 있습니다. 왜 어려움을 주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단순한 원리죠. 풍성한 삶으로의 인도함, 구원으로 인도함. 그 놀라운 원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셨고, 그 원리로 하나님 우리를 대하시고 계심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구절 한 구절 볼 때마다 발견해내시기 바랍니다. 그런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는 이 놀라운 성경의 여정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위한 것인지, 이 구원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인간의 자랑과 교만과 잘남은 얼마나 이 세대에 걸쳐서 광대하게 펼쳐져 있는지, 그것을 제어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제어하기 힘듭니다. 율법 앞에서
율법의 세밀한 조항 앞에서 그 엄중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그 교만을 꺾으시고 주님 앞에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참 의와 자유함과 놀라운 생명을 부여받는 제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는 제 모든 예수 산길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 무능력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 머리를 꼿꼿이 세우지 아니하며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의 크신 은혜인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우리를 살게 하십니까?
주님 주신 복음이요 생명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게 만드는 원천인 줄 압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영위하며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는 주님의 크신 은혜인 줄 압니다. 주님, 성도들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며 나올 때에 마음을 이렇게 물질로 표현할 수 있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주여 도우셔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담아서 드린 모든 심령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그 모든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나아갑니다. 삶의 한 주간 삶 가운데도 지키셔서 그 은혜가 증거되고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앉으세요. 예, 오늘 우리 주신 이 말씀은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큰 주제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약적으로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복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많은 분량의 이 성경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이 많은 분량을 어떻게 다 소화할 수 있을까? 100번 읽으면 될까? 1000번 읽으면 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이 읽을수록 우리에게 그 메시지가 더 명확하게 보이겠죠. 그러나 이제 방향성이 중요한데요. 많이 읽더라도 구약을 통해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읽어야 될지, 신약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될지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읽어 나가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이 성경을 접하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분명한 방향성을 가진다면 꼼꼼하게 한 번만 읽어도 이 분명히 보일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많은 사건들, 조문들 읽어 나가실 때마다 그런 원리들 가운데 읽어 나가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우리 삶도 이렇게 바로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구약 성경 읽을 때 필요해서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니고 우리 삶의 어떤 모든 원리가 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 주시는 복음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게 되고 그 어떤 삶의 동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원리 가운데 여러분 또 여러분 삶을 또 해석하시고 또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이 말씀을 부여잡고 참 자신의 무능을 발견할 뿐더러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또 능력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붙잡기를 소원하는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